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박명춘 목사님 이렇게 귀한 특송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송이 있으니까 참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특송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또 이렇게 또 동영상을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솔로는 현장에 와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특송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제2강 말씀의 제목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요절은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또한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유대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진압했습니다. 유대인이 집결했던 예루살렘 성을 2년 동안 포위해서 함락시켰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의 서쪽 벽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이곳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티투스 장군은 로마의 10대 황제가 되었고 그 뒤를 이은 제11대 황제가 그의 동생 도미티안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의 전통 종교를 부활시켜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들의 신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향한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돈을 로마 황제 재단에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지하 묘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기아나 전염병, 지진이 나면 기독교인 때문에 로마의 신이 노했다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고 심지어 맹수들과 결투를 시켜서 죽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요한도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초대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활 타올라서 오늘같이 아무도 끌 수 없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당신의 큰 영광과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7뼈를 붙잡고 7교회 가운데 계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심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의 폭풍 속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인격적으로 도우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들이 가진 교회 내부의 문제를 도우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말세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대표합니다. 그들이 가진 내부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로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당신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는 7 금촛대로 상징되는 지상의 모든 교회와 7별로 상징되는 모든 성도를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참 지도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 주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50년경 2차, 3차 전도 여행 중 개척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12명 제자를 중심으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에베소 가운데 마술책, 은 5만을 불태우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제자들을 통하여 주변 도시로 복음이 전파되어 여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소아시아 교회의 모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에베소 교회는 지난 50여 년 동안 모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을 위한 수고와 인내, 또 건축 헌금, 구제 헌금 등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한 자들을 엄히 책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서 복음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6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란 은혜의 복음을 육체의 욕망과 탐욕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파와 비슷한 사이비 교리입니다. 복음 진리 위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이러한 사이비 교리의 거짓됨을 밝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이 있었고 또 복음 진리가 확고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었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에베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서로에게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도의 은밀한 헌신과 인내를 교회 지도자가 모를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은 은밀히 헌신을 하십니다. 또 지도자의 고난과 아픔을 성도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섭섭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내가 아노라.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신다면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섭섭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지녔던 사랑, 첫사랑의 순수함과 뜨거운 열정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은 5만, 오늘날 가치로 50여 원어치의 마술책을 불태울 정도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룹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주 7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가르쳐준 사도 바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는 45km나 떨어진 밀레도까지 걸어가서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처음 사랑은 이처럼 순수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남녀 간의 첫사랑도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처음 몇 년 동안은 뜨겁습니다. 연애 때는 생명이라도 내줄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됩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나 건드리지 마, 나 피곤해, 서로를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처음 사랑, 처음 감정과 마음과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합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과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기 쉬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바쁜 나머지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또 전도하다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의욕상실에 빠진 것인지, 또 인간 갈등을 하다가 쓴뿌리가 생긴 것인지, 세상 잔재미를 하나 둘 즐기다 보니까 늪에 빠진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인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찬찬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어떤 목자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모님은 허리가 마비되는 위험이 있었는데도 기어코 양을 찾아가서 섬겼다고 합니다. 한 목자님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친구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또 소주잔을 함께 기울이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또 처음 행위가 가장 따끈따끈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 버린 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를 섬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은 말합니다. 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의 기쁨과 넘치는 생명력을 뜻합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 영생의 기쁨과 생명력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구원 역사에 계속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죽도록 충성하라. 8절부터 29절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요, 심판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무엇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과 생명의 주요, 최후 승리자이십니다. 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실까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고난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과 희망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았고 장차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투옥시키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환난을 감당하라고 권면하십니까? 먼저 실상은 부요한 자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 서머나 성도들은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상은 부요한 자라 알려주십니다. 곁에서 일하던 사람이 평사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회장님 아들인 것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오히려 사탄의 회당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최고 부자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가난한 우리를 그 어떤 사람보다 부유하게 합니다. 신분과 존재 자체를 고귀하게 변화시킵니다. 다음으로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은 잠시입니다. 예수님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환난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기한이 있습니다. 환난은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탑 10 안에 들려면 그 탑 10, 10번째 사람이 500만 이상의 구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탑 10에 들려면 500만 구독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월 평균 수익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또한 한 100억 정도 자산을 가진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면 그 인생은 결코 부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실상은 부유한 자요, 가장 부러워할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는 날선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심판하심을 나타냅니다. 왜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실까요? 13절을 보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최초로 세운 도시입니다. 황제 숭배의 서쪽 메카가 로마라면 이 동쪽 메카는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충성스러운 종 안디바가 주님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지도자가 이렇게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두어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육체의 욕망을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가운데 육체의 쾌락을 자유롭게 즐기도록 악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가운데 음행을 퍼뜨리는 그런 누룩이었습니다. 세상의 박해가 사탄의 외적인 공격이라면 이렇게 음행을 조장하는 것은 내부에 침투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적 공격은 잘 방어했는데 속에서는 음행의 누룩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음행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육체의 탐욕을 자유롭게 즐기라고 주신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쾌락, 정욕과 음행을 용납하는 자들과 진리의 검으로 싸우고 도려내십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신령한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불릴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소유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자유롭게 즐기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범하는 온갖 더러운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굵은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손과 발로 범한 그 추악한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탐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 음행에 무릎을 꿇지 않고 거룩함과 성결함에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당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깊은 곳을 통찰하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한 권세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구리 세공과 직물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금속 세공 산업, 또 섬유 가공 산업이 발전한 곳입니다. 이곳의 상인들은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했습니다. 그 길드 조합마다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 내에서 무역을 원활히 하려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두아디라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추정합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많다고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많다는
이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정말 사랑과 섬김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해서 그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린 시돈 출신 이방 여인입니다. 이러한 결혼을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방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음으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유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주님의 종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여자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특정 여자가 있었다기보다 사업을 하려면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용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병상에 눕게도 하시고 자녀들이 사망하는 큰 환난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 24절을 보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사탄의 깊은 계략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협하는 사람의 깊은 뜻과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지혜롭다고 또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과 쾌락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요. 그에게 쇠 지팡이로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은 이 만국을 다스리는 강력한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새벽 별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런 마음의 깊은 동기를 잘 살피고 회개하고 재본이라 쾌락보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연력학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력학 두 번째 법칙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는 이 무질서도라고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 모든 물체는 그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질서를 딱 세우면은 질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트러지는 것이지 질서가 더 강력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을 거스르는 존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주님께 대한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의 뜨거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기를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워졌습니까? 그 처음 사랑의 그 순수함과 열기가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치하면 될까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는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불순물이 많이 쌓여 질식할 것 같은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이 청소한 경건 운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욕과 재물에 대한 탐욕의 누룩을 제거하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든지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자가 이기는 자임을 믿습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의 기쁨과 생명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또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처음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